근데 여러분 거룩이나 경건을 얘기하면 그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경건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느낌은요, 경기할 뻔했어요. 예, 경건의 개념은 좀 정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수도하고 기도하고 관상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정적인 개념인데, 물론 거룩과 경건에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수도원적이고 기도하고, 우린 또 그걸 너무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게 거룩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건을요 굉장히 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굉장히 성서에서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엉뚱하게 고아와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봐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50이 좀 넘어서 50이 넘어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제 인생과 삶의 이렇게 패러다임, 패턴을 통째로 바꿔버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볼륨도 좋은데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 이것도 다 갖다 묶으면 거룩, 경건, 하나님 나라 같은 맥의 생각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보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작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전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일자리를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는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에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다 늦은 시간이죠. 저도 요 뉴저지 안식년 할 때 이렇게 가끔 보면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전 9시면 사람 없어요. 한 6시면 다 이렇게 일자리 찾아서 나가지. 오전 9시에 일자리 얻은 사람은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은 9시에 일자리를 얻었어. 그런데 이 사람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갔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요. 1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는 됐어요. 포도원에 1년에 그럴 때가 있을 거다. 포도를 딸 때가 되든지 봉투를 씌울 때가 되면 1시간의 노동력도 시간을 다투니까 그럴 수 있었겠네 싶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게 그 본문의 굉장히 핵심 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충동적으로 그랬을까? 본래 계획적인 일이었을까? 성경도요, 경찰이 수사하듯이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단서를 찾는 거예요. 어디 지문이 안 묻었나, 어디 무슨 단서가 없나 그러는데 단서가 있더라고요.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뜻은 충동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은 충동이 아니에요. 그건 본래부터 계획적이었고 계획 이전에 아예 삶에 묻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여러분,
그냥 가만 계시네요. 저는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완벽하게 정리됐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별거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도 훌륭한데 고용하려고 품삯 주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요. 저희 교회가 세운 사회적 기업 1호가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박스 공장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탈북자 사회적 기업 1호예요. 1호점이라고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저질렀어요.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당연한 일이죠. 왜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나쁜 일이죠? 왜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고용을 창출하는 일인데.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뀌어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수단으로 바뀌어요. 돈 열심히 벌어요. 근데 왜 버냐? 월급 주려고. 월급 주려고. 동안께 제가 목회할 때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헛장사했어요. 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저 그랬어요. 큰일이었구먼. 그랬어요.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월급 줬다면 월급 줬죠. 세금 냈다면 냈죠. 큰일이지. 그게 왜 헛일이야?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 바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모르기는 해도 이 사업 골치 아프면 엎어버리고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문제 없겠는데요. 왜 사업을 하냐고 누가 혹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정리하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이 사업 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세상에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세금 내는 건 뜯기는 것 줄 알았지 세금을 내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눈치챘어요.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만 혼자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없지만 골치 아프지만 돌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사냐.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그 말에 완전히 감동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구쳤어요. 큰일이야 헛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하고 사네요. 그치? 예. 그럼 감사한금 좀 해야지. 예. 약간 털썩 주저앉은 상황이었어요. 안 남았으니까 세금 뜯기고 월급 주니까 자기는 뭐 헛장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헛장사가 아니죠. 세금을 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게나마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게 왜 헛일이에요? 직원들 월급 줘서 그 가족들이 사는데 그게 왜 헛일이에요? 이게 생각 하나만 바꾸면은요 털썩 주저앉는 상황이 감사한금하고 싶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크리스찬의 근사함이라고 생각했어요. 2001년도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원칙을 세웠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바꾸려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이든지 제 살림이든지 교회 살림이든지 늘 몫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제 몫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몫도 안 챙기는 아주 수도승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철저히 내 목 다 챙겨요.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애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챙겨요. 하나님 내 목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목도 드리려고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몫은 얼마일까? 얼마여야 할까? 그 다음에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떼야 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몫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그랬어요. 목회도 똑같이 했어요. 몫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정하지 않으면은요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정관의 30%는 미니멈 밖을 위하여 쓰자 이걸 정했어요. 제가 여기서 뉴저지에서 안식년 하는 동안 찬양교회라고 있죠. 거기서 집회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서 자기 교회도 그런 룰이 있다고, 거긴 뭐 10%에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순위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쳤죠. 90년이면 망한다 그랬어요. 1년에 1%씩 올리다 보면 망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뒤에서 장난쳤어요.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신선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야,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교회 하나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했겠냐? 그거 괜찮다. 높은 뜻 순위교회 망했대.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문 닫았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거 괜찮지 않냐?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교회는 하나 없어지는 것 같아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거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괜찮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지 않겠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요, 참 희한해요. 또 그 말에 은혜 받은 사업가가 있어요. 꽤 보험과 금융으로 제법 큰 성공을 얻은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회사 모토가 뭔지 아세요? 퍼주다 망하는 회사. 네, 그래서 그거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돈 갖다 맡기겠냐고 네, 이제 그러는데 그분 정말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같아요. 열심히 퍼줘요. 근데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망한 건 아닌데 교회는 없어졌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없어졌어요. 아예 그 노예에서 합법적으로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내수로 분할해서 했었는데 하여간 순위교회는 없어졌어요. 30%를 밖으로 떼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예요. 석 달 만에 우리 1000명 모였어요. 1년 예산을 첫 시작하는 때 10억 잡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25억 결산을 했어요. 첫 해 개척한 교회가. 근데 25억의 30%를 약속했으니까 7억 5천만 원을 밖으로 써야 했어요. 그 돈을 잘 쓰기 위하여 이웃사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써야 할까를 연구하고 결정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의 운명은 없지만 정말 운명적인 일이 만나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노숙자 중에 조금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0.5평, 0.6평, 0.5평짜리는 두 사람이 이렇게 겹쳐 이렇게 눕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아요. 0.6평면 되면 두 사람 누워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000원, 7,000원 주고 그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2,000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사하니까 평균 그들이 병을 줍든 신문을 파지를 줍든 국어를 하든 평균 10,000원을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는 사람이 2,000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회가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도시락에 해서 돌려주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일 때문에 생겨지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쪽방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고 있으면 나라가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 줘요. 그러면 자기 돈 300만 원과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는데 쪽방보다 커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전세 개념이 뭔지 아시죠?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700만 원의 연리 3%는 한 달 이자가 17,3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매일 6,000원, 7,000원씩 내면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나라가 7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큰 방을 17,000원 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저축하는 일이 꿈 같은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10,000원 벌어서 6,000원 내고 밥 먹고 언제 모아서 300만 원을 모아요. 저는 그런 데는 조금 순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말부터 했어요.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회 일러주세요. 저희 교회가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자잖아요. 우리 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50만 원씩이나 모았다면 150만 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부자는 그 사람들한테 한 150만 원씩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 와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가까이 하면 돈을 많이 뜯겨요. 저는 돈 뜯는 은사가 있어요. 많이 뜯어요.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헌금을 보면 제 솜씨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쪽방 탈출 헌금. 알만하죠? 교인들이 홀랑 넘어가 가지고요, 돈을 엄청 냈어요. 어떻게 헌금을 저렇게 내냐? 할 만큼 기쁘게 신나게 많이 냈어요. 그냥 웬만한 자기 밥술 먹는 사람들은 150만 원 단위로 헌금하더라고요. 한 가정 탈출시키겠다고. 실제로 탈출하는 일을 시도해요.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는데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하지 않아요. 홍보부 보내서 카메라를 찍어요. 그래서 3분 다큐를 편집해요.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영상 3분은 굉장히 길어요.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3분 줄 광고 시간에 틀어요. 교인들 감동해요. 울어요. 다음 주날 돈 막 나와요.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 쪽방 탈출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청년들이 쪽방 도배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도배를 제대로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해 주는데 5명씩 한 사람이 5,000원씩 내면 그거로 도배지 사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재밌으니까 어른들도 동참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 가정에 한 집씩 도배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쪽방 사업이 잘 퍼져졌어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정보와 마음을 주셨어요. 야, 밥만 먹고 살면 뭐하냐? 집만 바꿔주면 뭐하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 미천을 나눠줘보자. 포장마차라도 하게. 밤낮 병만 죽고 어떻게 사냐. 근데 저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냐. 포장마차로 하려고 그래도 돈 몇백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몇백만 원씩 모으냐. 그러니까 한 300만 원씩 떼일망정 대출해줘. 공짜는 안 주는 거예요. 이자도 받고요. 그래서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건 미천 나눔 운동 그렇게 이름 붙이고 해서 300만 원씩 빌려줬어요.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구두 닦기 박스 하겠다는 사람, 공사판에서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는 매일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5,000원씩 받아왔어요. 오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 사업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면 실패해요. 포기 안 하면 수업료예요. 우리 포기 안 했어요. 이러다가 첫 번부터 되는 사업이 어딨냐? 안 되면 공부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8천만 원짜리는 된다. 우리 그때 한 8천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뭐 부자교회가 수업료는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때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짠 게 1인당 300만 원씩 주지 않고 1인당 500만 원으로 도리어 돈을 올리고 12명씩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집단 대출을 했어요. 6천만 원씩. 그리고 조직했어요. 교육했어요. 훈련했어요. 그리고 연구해서 사업 아이템도 우리가 정했어요. 한 팀은 김밥 천국,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가지고 이동 세차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교인이 출석이 3,000명 됐을 때예요. 목사가 타락해서 교인을 내수 시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망한다. 김밥 한 줄씩만 팔아줘도 3,000줄이다. 우리는 세차 안 돼? 내가 교족부 다 뒤져가지고 주소 다 줄 거다. 내가 보냈다 그래라. 차 닦아주고 돈 달라는데 그냥 달래도 줄 판인데 차 닦았는데 그거 안 주겠냐? 우리 교인 차만 닦아도 12명 밥 먹는 거 문제 없어. 적중했어요. 안 망했어요. 김밥 천국 3년 만에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3억 벌었어요. 그 사람들 머리털 나고 돈 처음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6천만 원 빚 갚았어요. 이자도 갚았어요. 받았죠. 우린 또 쓰면 되니까. 나머지 돈으로 가게 2개인가를 얻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도움을 받으려고 어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벗어나면 못 도움 받으니까. 그러면 당장 손해를 보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데요. 잘하는 사람을 맺겠어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가게 둘을 맺겠어요. 이건 네 가게야. 줬어요. 그 대신 벌어서 갚어. 올 4월 달에 다 갚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도록 해가지고 아무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가게 주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사장 될 수 있구나. 이동 세차에서도 사장이 하나 나왔어요. 2년 동안 결석 한 번밖에 안 한 사람, 지각을 한 번 했다나 결석을 한 번 했다나 성실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 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직터널 넘어가는데 내줬어요. 기계 사주고 가게 얻어주고 훈련시켜서 내줬어요. 2006년 10월 17일 날 오픈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장을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씨여서 제가 최 사장하고 불렀어요. 불러놓고 내가 놀랐어요. 지도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그 사람 노숙자였어요. 전 그날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그해 12월 말에 KBS에서 그거 찍어서 다큐 나갔어요. 타이틀이 그게 노숙자 사장되다. 얌체 같은 방송에 우리 교회는 싹 빼고 찍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날 제가 점심 먹고 다른 데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11명이 우리 사무실 앞에서 어떤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잊을 수 없어요. 차 닦는 태도와 폼이 전날하고 달라졌어요. 그 전에 차 에라 내 팔자에 이러고 닦았어요. 어느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어느 놈은 팔자 사나와 남의 차는 닦고 앉았고 이러니까 노동의 품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가면 계속 가난해져요. 저 그때 교회에서 그랜저 새 차 뽑아줬을 텐데 했더니 다 긁어놨어요. 닦는다는 게. 지방을 갔다 와서 자동차 휠에 진흙이 묻었어요. 물걸레로 해서 닦았어요. 그걸 본넷을 다른 수건을 쓰든가 그걸 쓰려면 깨끗이 빨아서 해야 되는데 진흙 속에는 먼지 속에 잔모래가 있어요. 대충 빨아가지고 하니까 본넷을 다 긁어놓으셨어요. 그 나니까 계속 닦겠지 그걸 누가 맡기겠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날 그 개업식 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차 신나게 닦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사장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날 참 기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제가 단위가 굉장히 점점 커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아, 너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아,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 팔뚝 굵어요. 그런데 그게 팔뚝이 굵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쪽방의 밑반찬 나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겨자씨 하나가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적은 균이죠. 누룩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이 누룩 밀가루 소마를 다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에요. 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니까 커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대형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큰 교회가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니까 커졌어요. 인간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도 개척교회였어. 우리 밑반찬 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정보를 주셔요. 조금씩. 그 쪽방 미천 나눔 사업 한참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탈북자들이었어요. 그때 한 7천 명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한 2만 4, 5천 명 정도 돼요. 7천 명 탈북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당연히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싸우고 다투고 튀어나가고 자살하고 중국 넘어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그 생각 들었어요. 7천 명도 감당 못한다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 네.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아, 네.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지? 네. 그러고는 또 헌금을 만들었죠. 우리 교인들이 물주니까. 그 헌금으로 개발했는데 언제 교인들이 죽자고 헌금하는가를 목사는 알아요. 제일 큰 돈을 헌금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건축 헌금이에요. 건축할 때 상상이 안 가는 헌금을 하거든요.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 3천 명 정도 모일 때인데 우리는 학교 빌려서 교회에서 했는데요. 건축하자 그랬어요. 건축 헌금하겠다고. 그 당회원들이 이제 우리 목사 예배당 질려는가 보다. 교인들이 예배당 지는 거 좋아하죠. 새빵살하는 거 싫으니까. 근데 헌금 이름이 좀 이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대번 맑게 알아들었어요. 돈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 돈 어디 쓰시겠다는 소리다. 근데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하고 훌륭해요. 200억 작정해 줬어요. 괜찮죠? 200억을 신나게 내가 썼어요. 돈 200억 정도 되니까 쓸만하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3천 명이 모여도요. 교회가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선교나 사업을 위해서 쓸 여력이 없어요. 다 예배당 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돈을 쓰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쯤 큰 교회가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을 잠시 포기하니까 뭐 한 3천 명 정도 되는 교회 때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탈북자를 도우려고 재단 세웠어요.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그러고는 이제 탈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튀어나오냐,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들 말이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어요. 조사하니까 7년 전에 그들이 평균 65만 원을 받았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아무리 탈북자라기도 했으니 월급을 65만 원을 주면 어떻게 사냐? 밥은 먹게 해줘야지. 사장들한테 물었어요. 사장들 말은 달랐어요. 일을 할 줄 모릅니다. 탈북자들은 생산성이 워낙 떨어집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꾀부려서도 아니고요. 나빠서도 아니고요. 사회주의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요. 사회주의는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거 안 되니까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요. 우리 공장 처음 만들었을 때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그 다음날 그 사회면인가 거기에 타이틀 기사를 떴어요. 큼지막하게.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그렇게 썼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기라도 나가면 좀 쉬겠는데 이놈의 공장엔 전기가 나가야 쉬지.
북한에서는 그렇게 애들만을 빡세게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북한은 전기 몇 번, 남한은 전기 1년에 몇 번 나가게요? 공장? 한 번도 안 나가요. 나가면 큰일이죠. 한 번도 당연히 안 나가죠. 미국도 그렇겠지만 전기 나가면 너 싹 난리죠. 북한은 몇 번 나가게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는 어쩌다 들어오는 나라예요. 내가 가봤어요. 내가 가봤죠. 평양에 전기 안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죠. 전기 없어요. 전기 없어요. 그리고 전기 있으면 뭐래요? 공장 돌릴 일감이 없는데 다 무너진 나라인데. 그러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거기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출근하라니까 하고 그냥 밥 굶다가 그냥 퇴근 시간 되면 오고 그러는 일이에요. 집단 농장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직원 중에 있는데 봄철 되면 콩 심으라 옥수수 심으라고 한 자리씩 준대요. 줄 맞춰서 쫙 심고 온대요. 밤에 깜깜해지면 나가서 뽑아 온대요. 왜 그럴까요?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지 거니까.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요, 인간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예요. 사회주의는. 그 그림은 근사한데 그게 실현 불가능해요. 자기 게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 떨어지고요. 경제 그거는 그냥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장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탈북자들한테 얼마 받고 싶으냐. 근데 그랬더니 그때 7년 전에 그들이 평균 얘기한 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받고 싶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100만 원 월급 줄 공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이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대개는 기도하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세웠어요.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아까 사회적 기업 1호 공장을 세웠어요. 우리가 6억 몇 천만 원 이렇게 교회돈 들여서 파주에다 공장 빌려가지고 박스 공장을 시작했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그때 한 달에 124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100만 원 달라고 그랬으니까 124만 원 주기로 했어요.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미국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한국은 박스 공장을 주 5일 근무하는 데는 아직도 우리밖에 없어요. 예, 돈을 몰라서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다 혼났죠. 근데 장로님들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뭐 희망 없다는 거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공장 탈북자 데리고 목사가 그런 조건으로 하면 성공 확률 몇 %일까요? 계산할 거 없어요. 0%니까. 그건 불가능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어느 날 설교했어요. 안다 나도.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해서 되겠지 생각한 건 애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나도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당황했어요.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가능하지. 어떻게 망할 줄 알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교인들 과부 엽전 2푼 헌금이 있는 그 돈을 6억 몇 천만 원씩이나 거다 6억 몇 천만 원으로 끝날 일이냐. 망하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냐.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망한다고 안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그건 망하기 전에 망한 교회가 아니냐. 해야 할 일 하지도 않는 교회는 그 있으면 뭐하냐. 안 망하면 뭐하냐. 그런 소리를 해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주 하나님께 대해 불경건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전 부족하지만 실제적인 계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 마음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던데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습니다 하고 쓰바름만 괜히 되게 세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어. 지가 할 수 있으면 해, 지가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계산 속에 없거든. 야, 난 뭐냐 그러셨어요. 그날 제가 설교 제목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게 그날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공장 흑자 났게요, 적자 났게요? 흑자 났게요, 적자 났게요? 적자 났죠. 조금 났게요, 많이 났게요?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목사가 자본 잠식이라는 걸 터득했어요. 뭐 없어졌으니까 자본 잠식이지 뭐 순식간에 까먹더라고요. 그까지 그 버는 게 힘들지만 아는 건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망하는 것도 좋은데 망해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이건 끝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하면 200억 다 들어먹을 때까지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잠이 오나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심히 애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혼자 밤에 울면서 찬송 많이 불렀어요. 놀라운 일은 찬송대로 됐어요. 6개월 만에 흑자냈어요. 끝내주죠. 6개월 만에 흑자냈어요. 얼마나 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또 재밌는 건 흑자 한 달 내고 금방 또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 실수로 한번 흑자를 낸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뭐 돼가지고. 근데 그걸 재밌는 게요. 한국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탈북자 데리고 한 이 기업이 흑자냈다. 그건 정말 그 뉴스감이죠. 나도 놀라고 지들도 놀라고. 중요한 건 탈북자들이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남한 땅에서 살 수 있구나. 누가 조금만 도와주고 밀어주면 우리도 여기서 충분히 돈 벌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얻었고요.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에 공장 세울 때 도와달랄 때 정부가 안 도와줬어요. 근데 흑자를 내니까 도와달라고 안 그랬는데 도와줬어요. 그때 무슨 통일부인가 노동복지부인가 3억 5천 들고 와서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근데 무슨 공장을 해도 우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공장을 하나 더 세워야 된다고 달라지도 않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은 딱 하나예요. 12월 말 안에. 이유는 간단해요. 12월 지나가면 예산 반납해야 되니까 국가에 얼른 갖다 너희들이 쓰라고.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재단이 매칭을 해야 돼. 3억 5천 정부 돈을 받으면 그때 3억 5천을 매칭해야 됐어요. 우리가 3억 5천 내고 정부가 3억 5천 주고 그때 SK그룹이 3억 줬어요. 그래서 10억짜리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해에 공장 둘이 나왔어요. 사회적 기업이. 얘도 슬펐어요. 다 들어먹었죠. 순식간에 똑같은 과정을 봐봐요. 잘 봐봐요. 그런데 이 두 공장 살았어요. 메자닌 아이팩 작년에 매출 40억 올렸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박스 공장 40억은 큰 거예요. 그 종이 딱지 팔아가지고 40억을 하려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 종이도 무슨 그 보르바꾸잖아요. 그 박스 저거 해가지고 40억을 매출했어요. 올해는 한 70억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실력이 쌓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번에 사조 참치 박스 주문 받았어요.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림닭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더라고요. 안 되면 망해서 힘들고요. 되면 자꾸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사조를 받으려니까 우리 시설 갖고 못하는 거예요. 또 뭐 기계 조금 사놓아야 돼요. 공장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벌고 우선 돈을 쓸어내야 되니까 빚이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200억짜리 해보려고 지금 그래요. 200억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에코원은 지금 한 20억 정도 매출해요. 그러면 겨우 밥 먹고 살아요. 빚 안 지고. 그러면 됐지 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월급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공장 2개를 더 세웠었어요. 메자닌, 고마운 손, 고마운 사랑, 가죽 지갑 벨트 공장. 얘는 아직도 슬퍼요.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뭐 잘못하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공장 하나, 버티는 공장 하나, 돌아가시려고 하는 공장 2개. 어느 게 재밌을게요? 다 재밌어요. 망하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뻐요. 뭐 망한 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망했냐? 내가 밥 먹고 살려고 그러다 망했냐? 뭐 망했어도요. 억울하지 않은 게 그 돈의 대부분은 월급 줘서 그 사람들은 먹었는데 뭐 먹고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먹어 치워서 문제지 먹기는 먹었잖아요 그동안. 뭐 최소한 혼전치긴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기뻐요. 청년들을 공장 보내는 게 좀 싫었어요. 뭐 공장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 아들은 좋은 회사 보내려고 그러고 탈북자는 넌 탈북자니까 반나 공장 가라.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조금 근사한 직종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해서 커피숍을 냈어요.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냈어요. 저희 교회 제 사무실 있는 데가 명동 맞은편이에요. 남산동 명동역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래도 땅 한 평에 한 4, 5천만 원, 5, 6천만 원 갈걸요. 거기에 40평 가게 내줬어요. 4년 전에.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탈북자들에게 커피숍을 하겠다고. 바리스타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탈북 아이들 바보 아니야. 너희들은 남에서부터 커피 알았냐? 배워서 알았지. 얘네들도 배워주면 알지. 너희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시작했어요. 커피숍을 열었어요. 신문기자가 떠왔어요. 우리는 오면 한가 신문기자 단골이에요. 우리 직원 탈북아이 바리스타에게 질문했어요. 커피가 뭐냐? 그 다음날 또 사회면 타이틀로 떴어요. 바깥보다 비싼 쓴 물. 그게 우리 애들이 한 대답이에요. 내가 그날 알았어요. 이것들이 손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파는지. 미친놈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우리 커피가 싸구려 커피가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의 커피 4,300원 받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값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고서 시작한 거예요. 승부를 제대로 걸었어요. 근데 처음에 손님들이 왔어요. 한 말을 제가 귀에 들렸어요. 이 집 커피는 왜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달라요? 내가 속으로 대답했죠.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벌써 4년 생존했어요. 이제는 자리 잡았어요. 제가 박스를 하든 커튼을 하든 커피를 하든 제 나름대로 저도 경영자니까 경영 철학이 있어요. 품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스 공장 주문이 꽤 돼요. 제가 하도 떠벌리고 다니거든요. 박스 공장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메자닌 아이팩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도 떠들고 다녀서 집회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문구점 중에 제일 큰 문구 기업이 알파 문구라는 데요. 한 6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장이 영락교회 집사님이에요. 난 몰랐어요. 이분이 제 설교를 늘 들었어요. 파주를 가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메자닌 아이팩 간판을 보신 거예요. 보고 쓴 게 아니라 지나가 저기 메자닌 아이팩이네. 저 김 목사님이 했다는 공장 아니야? 여기 파주 맞는데?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김 목사님 그 재단에서 하는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박스를 많이 쓰는 데거든요. 그 주문을 주려고 사장이 없었어요. 기다렸어요. 이분이 사장이 올 때까지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사장 만나서 박스 주문 줬어요. 지금 매달 한 5천만 원 정도 박스 할걸요? 매달 5천만 원은 큰 거예요. 우리는 크죠. 그 박스를 줬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했어요. 그때 인사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봐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경쟁력이 없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자르세요. 봐주면 죽습니다. 우리는 봐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르면 힘들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왜? 품질을 맞춰야 사니까, 가격을 맞춰야 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간판 걸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무슨 인식이 들어가는가 하면 커피 맛은 떨어지겠구만. 그건 봐주러 오는 것이지 커피 마시러는 안 오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품질로 승부 걸어야 돼요. 품질로 승부 걸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납품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커피 맛 괜찮습니다. 저는 커피 사실 모릅니다. 저는 그냥 커피면 커피고 안 마셔도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마셔야 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들놈 집에 갔더니 저놈 집엔 커피가 없어요.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내가 웃기는 것이요. 커피를 맛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타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어느 집에 가서는 꽤 유명한 그 브랜드 커피인데 제가 먹다가 버렸어요. 우리 집 커피보다 못해. 건방을 떠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가 아니라 자립하고 자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지만 성공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일은 우리가 탈북자 사회적 기업 1호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공했잖아요. 언론이 많이 도와줬죠. 홍보 되게 했거든요. 홍보감이 되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한국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혹 아세요? 지금 우리 기업이 1호예요. 그동안 지금 몇 년 안 지났어요.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6년 지났어요. 꼭 6년 지났어요. 6년 만에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몇 개예요? 퀴즈. 1,500개예요. 이 지금 또 난리예요. 750개는 인증을 받았고요. 750개는 예비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1,500개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 다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 1세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주는 투자회사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돼도 고민이지만 돼도 고민이더라고요. 됐을 때 딱 발동에 걸렸을 때 돈을 밀어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주는 은행은 없어요. 누가 개인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엔젤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엔젤 천사 기부는 아니에요. 이건 투자예요. 때일망정 여기 한번 밀어줘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여간 일이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공장에 다니는 탈북자들에게 전도하게요, 안 하게요? 이제 이렇게 질문 들으면 조금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건 눈치채셨죠? 전 전도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입 밖에도 안 내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했어요. 하나님 난 전도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할 거예요. 저는 공장만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서 전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이 얘기하면 저 목사 맞나? 저 완전히 장사꾼 됐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바탕이 목사예요. 제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략을 세웠어요. 전도를 안 해야 전도가 되겠다. 이건 무슨 말장난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그건 정말 내다봐야죠. 우리 공장에 오는 탈북자는요. 예상 문제 풀고 와요. 저 교회가 세운 공장이래. 이사장이 목사래.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니는 척만 하지 뭐. 나가줘야 되겠구먼. 그러고 와요. 이게 벌써 무의식적인 진입 장벽이 돼요. 그럼 본심은 이제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그 다음에 고생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 줄을 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서도 되죠.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지.
근데 여기는 늦으면 굶어 죽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근데 그들은 내 한데 줄을 잘 보여야 잘 산다는 건 동물적인 본능으로 알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둘째치고 아마 가짜로 방언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건 썩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되게 그렇게 쏘가요. 선교사들이 돈 들고 가서 뭘 하다 보면 붙어요. 그 목사 선교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신앙적이고 가짜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쏘가서 그러다가 돈 다 끊어주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 짓을 안 했어요.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당연히 교회 가라 그럴 줄 아는데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 그런데 언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풀에 자빠져요. 진심으로 우리는 뭐만 하는가 하면 공장만 잘해요. 공장만 잘하려고 그래요. 공장을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탈북자를 믿어라. 제가 성경을 받은 게 공장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 직원한테 탈북자를 믿어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일하지만 너 발등 찍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 탈북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탈북자는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기 어려워요. 근데 안 믿어주면은 뭐 승부가 없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뭐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 망하려면 믿다가 망해야지. 믿지 않다가 망하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그러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망해도 믿다가 망하자. 탈북자를 믿어라. 여기서 승부가 걸릴 줄 몰랐어요. 탈북자가 제 발등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그동안? 다시요. 탈북자가 그동안 제 발등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안 찍었어요. 안 믿어주시겠지만 남한 노동자들이 내 발등 찍었어요. 남한 직원이 내 발등 찍은 사람은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찍혀봤는데요. 탈북자한테는 안 찍혀봤어요. 우리 그 커피숍 그 점장하던 아이가 그 말할 때 제일 기뻤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들을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박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야근을 하고 그들이 몸이 약해요. 야근을 하고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출근 버스를 놓쳤어요. 그때 일당 4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120만 원 받을 때니까. 그런데 4만 원 주고 택시 불러서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갔어요. 바보잖아요. 4만 원 받을 돈을 택시다 갖다 주고 뭐하러 일해요? 하루 쉬는 게 낫지. 그래서 쉬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위해서 예배당 안 짓고 공장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걸려서 탈북자 공장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믿음에서 걸렸어요. 사랑, 우리 예배당 안 짓고 자기 공장 세워준 게 사랑이니까 그거 받아들여줬어요. 소망,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사장해라. 열심히 해서 사장해라. 사장 되는 거 도와줄게. 소사장제 하려고 그랬어요. 조그만 기술 배우면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 하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줄 수 있거든요. 조그맣게 하면 우리가 주문 내서 걷어들이고 그 돈을 주고 거기서 이자 받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승부 걸려서 성공하게 됐어요.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비판해요.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래요. 하도 화딱지가 나서 네가 뿌려라네 그랬어요. 대놓고. 그렇게 안타까운 놈 네가 뿌려라 왜 그래서. 그런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밭을 가는 거야.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놈을 뭐라 그러는지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한다 그래요. 선교를 씨가 안 먹히게 해요. 씨만 가지고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밥 갈 테니까 너 씨 뿌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밥 가는데요 확실히 선교적 효과 높아요. 우리 공장 직원들 몇 퍼센트나 예수 믿게요? 탈북자들. 이제 2008년에 시작해서 6년 됐는데 몇 퍼센트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참 신기하네. 재작년에 제가 우리 그 사무총장 목사인데 야 우리 몇 명이나 예수 믿냐? 그랬더니 그때 40% 믿는다 그랬어요. 이건 허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라고 그래서 다니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는 척할 필요가 없는 공장이니까 우리는 40%는 이거 기네스에 올려야 할 기록일걸요. 선교 기록으로. 감사했어요. 1년 지난 후에 조금 늘었나 싶어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조금 늘었냐? 그랬더니 지금은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무총장 목사가. 얘가 뻥이 세다. 작년에 40%였는데 어떻게 지금 100%냐? 내가 얼마 있다 물었어요. 어떻게 100%냐? 그랬더니 전체가 100%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는 직원은 100%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장사꾼만은 아니죠. 비즈니스 마인드로 비즈니스 모델로 선교하는 거 맞죠? 이 모델을 제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 그대로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아프리카, 르완다 뭐 이런 데 하는데 우리는 선교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벌어먹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라위에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좋은 거 있어요. 뭐 협동조합 만들고요. 또 창고 만들고요. 그랬어요. 창고를 세웠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창고 하나 지어요. 창고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았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옥수수를 주로 먹고 사는데요. 옥수수가 이제 추수돼서 나올 때는 옥수수 값이 싸게요, 비싸게요? 싸지요, 당연히. 이제 떨어질 때 되면 비싸죠. 근데 그게 평균 해마다 꼭 정해져 있는 그 루틴 같은 건데 정해져 있는 건데요. 4배 정도 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옥수수 추라 처음 됐을 때와 이제 끝물일 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리는 다 떨어졌는데 쌀은 아직 안 나오고 그때 굶어 죽는 사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있어요. 돈만 있으면 창고에다가 쌀 때 샀다가 4배 정도 비쌀 때 팔면 4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4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만 있으면 조금만 돈만 있으면 부자 되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죠. 아니 알아둘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쌀 때 먹고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요. 쌀 때 돈을 팔아야 돈 당장 쓰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 쩔쩔맸으니까 나올 때 싼 줄 알지만 돈이 급하니까 팔아요. 그래 놓고 올라갔을 때는 없어서 굶어 죽어요. 옥수수를 샀어요. 재작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보통 때 출하 때부터 4배 5배가 비싸기 시작됐어요. 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창고를 채워라. 아무리 비싸도 사놓으라. 그래봤자 뭐 한국 샀어요. 우리가 한 몇천만 원 돈 모아서 한 5천만 원 아마 옥수수 사서 넣었어요. 300톤인가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 얘기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을 요셉 프로젝트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무상 지원돼서 우리는 무상 지원 안 하는데 무상 지원했어요. 돈은 안 받아도 마을에 노동을 시키려고 해서 노동으로 상쇄하려고 그래서 했어요. 어느 정도는 굶어 죽는 사람한테서 풀었어요. 그리고 한 절반 이상 남겨가지고 4배 올랐을 때 시세대로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절반 정도는 손해보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먹여 살렸어요. 근데 손해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봉창했어요? 옥수수값 오른 대로 팔아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돌아가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NGO들은 그냥 100톤이고 200톤이고 얻어다가 풀어서 먹여요. 다음에는요 또 얻어다가 또 해요. 그러면 점점 진이 빠져서 줄어들어요. 근데 처음에 힘들어도 그렇게 해놓고 절반만 하고 절반을 팔아서 장사하게 해서
벌어서 하면 그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 고정된 월급 받는 직원들이 생겨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마을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일자리가 수십 명 생겼어요. 그럼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농기구 뱅크도 만들어주고요. 또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어주고요. 신용협동조합 참 재밌었어요. 이 얘기하면 밤새야 되는데,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300만 원 조합비를 모아왔어요. 거기 3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줬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600만 원짜리 신용조합이 구물리라 마을에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대출해 줬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갔어요. 빵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가게가 2개가 됐어요. 구멍가게도 물건이 3배나 늘 만큼 가게가 커졌어요. 목공소도 뭐 지점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갔을 때 그 마을에 아주머니 하나가, 애가 6인 여자인데 암에 걸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어요. 오른발인가를 절단해서 목발 짚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거긴 굶어 죽어요. 남자 없이 농사 못 지으니까, 다리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대출을 해줬어도 할 줄 아는 일이 없잖아요. 빵가게 주인이 자기 빵 기술을 그 여자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빵 기술을 가르쳐 줘서 우리 간날 뭐 3달 동안 자기 가게 와서 빵을 배우고, 우리 간날 그 여자 집에 가마를 설치해서 그 가마에서 빵이 처음으로 나오는 날 갔어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훌륭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상 주려고 내가 그 두 빵 그 가르쳐 준 사람 여자에게 100불씩 주려고, 거기 100불은 큰 돈이거든요. 100불씩 주려고 그랬어요. 거기선 큰 돈이 주면 나야 뭐, 그래서 100불씩 이렇게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말렸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70불을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작지만 빵가게 운영해서 그 70불로 밥 벌어 먹고 그것도 돈을 벌어서 가게를 하나 더 내고, 그러다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해요. 시행착오 없었겠죠? 지금도 많아요. 그거는 왜 안 하나? 숨기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망하면 당연한 거고 되면 신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는 고생을 하게 하면서도 살려서 박스 공자도 잘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거 살려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벌어먹는 것을 배우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재밌는데요,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절제하고 보통 사람 살고 남은 돈으로 그냥 주지 말고 그걸 잘 경영해서, 자기 사업 경영하듯이 잘 경영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된,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 큰아들님이 저기 와 있어서 조금 불편한데, 고등학교 3, 저는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 공부하라서를 잘 안 해요. 고3 때 공부 별로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라 소리를 한번 처음 한 것 같아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2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크게 모저지 전지로 책상 앞에 써붙였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남 주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주냐? 아니,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주냐? 아니, 출세해서 남 줘라.
써붙였더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5천 명분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하나 더 써놓더군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번 수요일날 졸업하네요. 근데 그 전공이 개발학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 얘도 아프리카 가서 이제 사역을 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5천 명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 공부하러 온 유학생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세상 말로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와서 이민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왜 하나 그랬을 때 물으면은요,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 되려고, 경건한 삶 살려고. 야, 비즈니스하고 경건이 무슨 상관이냐? 보니까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봐주는 게 경건이라 그랬어. 비즈니스가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예요. 저희 뉴욕에 오면 그 공항에 그 라이드 주러 오는 아주 전문 집사님이 계셔요. 아주 가까워져서 가족같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비즈니스 하는 상대 중에 잘못하면 누군지 나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자가용 젯 비행기를 가진 분이 있대요. 미국에. 미국에 그런 사람 꽤 있잖아요. 놀래지도 않아서 돈 꽤 있는가 보다. 그런데 휴가를 갈 때는 전보기를 전세 내서 간대네요. 그래서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집 개가 자기 비행기는 작아서 개를 태우고 가면 개가 멀미를 해서 전보기를 전세했는데요. 저 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이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그래서. 근데 정말 그 개 같은 소리 하는 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맛으로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돈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차별이에요. 너와 나는 달라. 그래서 명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그 차 못 타니까. 그러니까 난 너하고 달라. 내가 너냐? 너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명품을 만드는 사람만 떼부자 되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는 명품의 마케팅 전략은 차별이에요. 남대문 시장하고 명품의 그 판매 전략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어리시 목사가 별걸 다 알죠. 남대문에 손님 오라 올라가서 박수 치고 이래요. 그러고 골라 그래요. 명품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가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명품점의 컨셉은요, 철저히 차별이에요. 돈 없는 사람, 물 나쁜 사람 근처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기 좀 불편해요. 그리고 명품점에 한국에 가보니까 줄 세우던데요. 딱 몇 명만 들어와서 보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차별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려고 돈 벌어요. 그러려고 공부해요. 공부는 굉장한 차별성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왜 돈 버냐? 차별을 철폐하려고. 왜 공부하냐? 차별을 철폐하려고. 그게 경건이니까, 그게 거룩함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대한 주제를 잡았어요.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삶,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능동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보는 것이에요. 그 경건에도 그 거룩함에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또 길어졌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더 그런 일에 쓰라고 축복하셔요. 저희가 그 일을 하다가 복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복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대한 태클이 있었어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보이는 성전 200억 못 쓰게 하려고 학교가 우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5천 명인데 그러면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 건축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틀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해주면 돼.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있게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분이에요. 아예 융통성이라고 없어요. 하나님. 코막고 답답하신 분이시라고. 아니 우리가 다른 때 예배당을 짓겠다 그런 게 지금 쫓겨나게 돼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 돌려 쓰고 보이지 않는 건 나중에 하면 되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순서 바꾸는 거를 뒤를 돌아다 보는 건 하나님 나라식이 아니라고. 그냥 당회 열었어요. 나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게 옳기는 옳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순종하자. 그게 당회 제목이었어요. 그 당회 결정이 그거예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어디서 그 배짱이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신나겠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다. 근데 우리 돈 많아. 그 돈 남 주고 정작 우리는 갈 데 없어서 길바닥.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야. 교인들한테 설교했어요. 교인들 박수 쳤어요. 애들은 울었어요. 청년들은. 박수 치는 놈 우는 놈 많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정말 길바닥 예배 드릴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랬어요. 높은 또 광야교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날 교회 넷으로 나눠라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부흥했어요. 불 붙으니까 사탄이 화가 나서 배 아파서 불 끄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불 더 붙었어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핍박받아 흩어지는 바람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교회를 흩자 사방으로 4개로. 4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맡을 줄 알았죠. 하나님 내가 맡으면 교회들 안 흩어져. 그래서 발 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교회도 흩었어요. 흩을 때 5천 명일 때 흩었을 때 우리 3천 명도 안 남을 줄 알았어요. 그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은 더 뭐 애들 말도 제빠거든요. 김동호 목사 빠라고요. 여긴 그 말 모르나? 나도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예, 제 매니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에 빠지면 2,000명 없어져요. 제가 여기 1년 안식년 하러 올 때 강단 1년 배운다고 1,000명 없어졌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아예 담임 목사에서 빼면 안 오죠. 교인들 다른 데로 가죠. 3,000명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3,000명만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2009년 1월 첫 주일날 넷으로 나눈 날 6,000명 왔어요. 2,000명 빠질 줄 알았는데 1,000명 늘었어요. 황당하더라고. 내가 빠졌는데 교인이 늘면. 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뭐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09년 1월에 해서 지금 5년 좀 지났는데 이제 한 9천 몇백 명, 10,000명 가까이 출석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었죠. 교회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예배당 살 돈으로 남을 주니까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주시대요. 동백지구에 꽤 부자 한 분이 우리가 나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자기 재산을 위해서 800평 한 층 바닥이 400평짜리 새 건물 빌딩 짓는데 8층 9층을 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뉴저지에서 연락을 줬어요. 우리 주겠다고. 800평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수십억짜리거든요. 그걸 그냥 주겠다고.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을 주시겠다고. 제가 한국 나갔어요. 고맙다고. 못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5천 명인데 5천 명은 800평 건평 갖고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지간한 게 뭐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데 주시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넷으로 나눴잖아요. 넷 중에 하나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 데만 우리 거의 한 10억 썼어요. 그 10억도 그분이 거의 다 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몸만 꼴랑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지금 한 7, 800명 모이네요. 근데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아마 우리 그 높은 뜻 하늘교회인데 높은 뜻 하늘교회는
그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와도 그분이 내신 분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 밝힐 수 있죠. 그분이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실 때 처음 봤거든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 그 뇌수술 받으시고 1년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하고서는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생명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변호사 불러놓고 병원에 불러가지고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아들은 아직 모릅니다. 유언이 뭔가 하면 김동호 목사 하는 그 사역이 오르니 김동호 목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재산의 90몇 % 주라고. 궁금해서 물었죠. 얼마쯤 되냐고. 그랬더니 한 300억 된다고.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큰아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 알려진 공개된 사실이니까 재판을 걸었어요. 무효라고. 유언 무효라고. 그럼 자기 지분이 줄어드니까 무효라고. 3년인가 재판 걸었어요. 대법원 작년에 판결 났어요. 승소했어요. 600 몇십억 받았어요. 그동안 주가가 올랐어요. 세금 한 100억 나고 뭐 이래서 그래도 한 500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쪽방 탈출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냥 도시락. 그러니까 맞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요. 누룩이 온 세상을 다 부풀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제가 200억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랬어요. 오병이옵니다. 네, 그랬어요.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기 없깁니다. 5,000배 달라고. 하나님 앞에 5,000배. 내가 대신 깎아드리겠다고 12광주리는 빼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5,000배 딱 끊어서.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게요? 그게 100조더라고요. 100조. 어느 기독치료비는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100조입니다. 근데 100조라 그러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돈이니까. 저는 한 1,000억 정도까지는 계산이 있어요. 1,000억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개념이 없어져요. 조 단위의 일은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100조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100조가 됐든 1조가 됐든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탈북자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 먹여 살리는 길을 주십시오. 그게 나가 100조가 될지 뭐 저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희 통일됐을 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계세요. 방글라데시 분이에요. 그라민뱅크라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저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공장 오셨더랬어요. 박스 공장에 파주까지 오셨더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박스 공장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짧은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0명을 먹여 살리는 일에 성공했다면 3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30명은 공장 직원이었고요. 그분이 그날 얘기한 3천만 명은 북한 주민이었어요. 북한 국민 주민 다 굶어 죽어서 지금 2천만도 안 되거든요. 한 1,700만, 600만 될까? 많이 굶어 죽었어요. 2천만도 안 돼. 근데 그분은 북한이 3천만인 줄 알고 그때 30명을 먹여 살리는 일에 성공했다면 3천만 명도 먹여 살릴 겁니다. 아직도 전 모르지만 느낌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일 맡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북한을 살려요? 탈북자 하나도 못 살리죠. 노숙자 하나도 못 살리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 없어요. 우리 할 일을 하면 작은 일 충성하면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는 그 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경건과 거룩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 청년들,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보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청년들,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